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면 사방이 고요해진 방 안에 홀로 앉아 가만히 내 손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주름진 손등을 보며 문득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을 지나 어떻게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과자 한 조각에 배가 불렀고, 내가 입는 옷이 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학교에서 기죽지 않을까 늘 전전반측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입니다. 내 젊음과 눈물, 뼈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내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내 품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과 대견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온종일 설레다가도 엄마 바빠서 다음에 통화해라는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잠시 들러 밥만 급하게 먹고 서둘러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그 지독한 서운함은 감히 누구에게 말도 못할 슬픔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자식 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 말이 딱 같구나. 만약 지금 이런 서운함과 외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이 깊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식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잃어버렸던 진짜 나의 인생을 되찾고 남은 여생을 그 누구보다 품격 있고 평온하게 채워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일부 자식의 인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불가의 깊은 진리 속에서 바라보면 이는 가장 큰 착각이자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연에 의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 나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영혼이자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존엄한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 자식은 내 인생의 연장선이나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잠시 나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손님이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대접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그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문 앞까지 배웅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법입니다. 떠나는 손물의 소매를 붙잡고 왜 더 머물지 않느냐, 왜 나를 두고 가느냐 하며 울고불고 매달린다면 그것만큼 추하고 난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기꺼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르쳤지요. 그것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름답게 끝이 난 것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이치이자 순리입니다. 새가 날개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 푸른 하늘로 날아가야 하듯 자식 또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부모라는 둥지를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 자식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하며 자식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도한 걱정 또한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걱정이다.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많은 부모님이 걱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뿜어내는 부정적인 염려와 불안의 에너지는 자식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걱정 대신 신뢰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훌륭하게 키워냈듯이 너는 너희 삶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힘이 있다며 묵묵히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2부 법화경이 전하는 지혜, 양이사의 비유. 여기서 법화경 제16장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양이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술이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의사가 잠시 이웃나라로 출장을 간 사이 자식들이 방치되어 있던 독약을 잘못 마셔 온몸이 붓고 도통에 신음하며 땅바닥을 뒹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좋은 약초를 가루를 내고 달여서 최고의 해독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약은 빛깔도 좋고 맛도 좋으며 아주 신통한 효험이 있는 해독제란다. 어서 이 약을 먹고 고통에서 벗어나거라. 본래 마음이 바르고 영리했던 자식들은 아버지가 준 약을 보자마자 의심 없이 냉큼 받아 마시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독기가 이미 온몸 깊숙이 퍼져 마음이 흐려진 어리석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너무 써요, 먹기 싫어요 라며 투정을 부리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독약의 기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독기에 중독되어 본래의 총명함을 잃었구나. 내가 아무리 곁에서 약을 먹으라고 애걸복걸해도 내 말의 소중함을 모르니 이대로 두면 결국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써야겠다. 결심을 굳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다시 먼 나라로 떠나려 하니 이 좋은 약을 여기 남겨두겠다. 너희는 언제든지 몸이 아프면 이 약을 스스로 찾아 먹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다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하인을 보내 자식들에게 한 가지 거짓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먼 타국에서 객사하여 세월을 마감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그제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를 돌봐주고 좋은 약을 지어주던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외톨이가 되었구나.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의지처를 잃었는지 깨닫고 슬피 울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남겨두고 간 그 약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겨둔 해독제를 스스로 찾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퍼졌던 독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본래의 건강과 총명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자식들이 모두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재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된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거대합니다. 비유 속 아버지는 왜 자식들을 곁에서 직접 돌보지 않고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멀리 떠나야 했을까요? 부모가 언제나 그늘이 되어 자식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곁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밑에 가려진 여린 싹은 결코 스스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것, 때로는 내가 없는 것처럼 자식 스스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며 판단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들 때마다 이 양이사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식 곁에서 너무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자식의 해독제를 억지로 입에 먹이려다 오히려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감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사는 지혜입니다. 3부 나이 들어 가장 추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바닥에는 나의 노후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문득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보상받기 위해 자식에게 자꾸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나이 들어 유독 품격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노년이 있는 반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하며 추해지는 노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 들어 가장 추해지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거울을 보듯 조용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과 지위에 갇혀 대접받으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위, 재산 혹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손에 꼭 쥐고 주변 사람이나 자식들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는 현재를 살지 못하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고통 속을 헤매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명함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대접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는 시간은 효도가 아니라 힘겨운 의무노동이 되어버립니다. 만나면 훈계하고 대접받길 원하고 서운함만 토로하는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며 입을 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는 만큼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희는 틀렸다며 자식들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 방식까지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준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중년과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품격은 귀를 열고 입은 닫는 데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내 뜻이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믿는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잔소리가 길어질수록 내 인품의 미천만 드러날 뿐이며 자식과의 거리는 100걸음, 1000걸음 더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손을 꽉 쥐고 아무것도 비우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재산이든 물건이든 마음이든 자꾸만 소유하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작은 모래 한 줌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활짝 펼치면 온 우주의 바람과 햇살을 다 담을 수 있지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움켜쥐려고만 하는 늙음은 탐욕스럽고 추해 보입니다. 내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자산은 영리하게 지키되 내 마음속의 집착과 대접받으려는 탐욕은 하루에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비우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우고 내 고집을 비워내야만 그 빈자리에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평온과 지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부, 손을 펴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추해지지 않는 멋진 노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부모들은 평생 이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늘 자식이 중심이었고 가족이 중심이었고 직장이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지요. 이제 자식이 내 품을 떠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늘이 나에게 준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나의 영혼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만 쳐다보는 삶을 당장 멈추십시오. 자식이 이번 달에는 용돈을 얼마를 줄지, 이번 주말에는 찾아올지 말지 기대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리셋하셔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텅 빈 시간에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을 채워 넣으십시오.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덮어두었던 책을 펼쳐 지혜를 채우십시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매 발로 딛는 대지의 신선함을 만끽하십시오. 치리유의 주파수나 잔잔한 만트라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내 거친 숨을 고르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멋지고 당당하게 즐기며 살아갈 때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 부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보며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에 전념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부모의 지혜를 한 자락 얻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외롭게 독불장군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놀라지 말고 인간관계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지 않으며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고 청정한 지혜의 꽃을 피워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고 담담하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부처님의 뜨거운 격려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한 인간을 온전하게 키워낸 여러분의 거친 손은 그 어떤 황금 반지보다 고귀하며 자식을 위해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사랑의 시선을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지금까지 고생한 내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향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과거의 집착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손을 활짝 펴서 지금 이 순간 찾아오는 평온을 가만히 누리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비워내고 현재의 내 모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마음의 평온을 닦아가는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시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식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잔잔한 명상 음악과 함께 깊고 편안한 수면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과 끝없는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